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을 몇 구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오후반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련, 시험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생각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손주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믿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실까?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이 시련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물론 잘못됐죠. 자기 힘으로 어떤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반응은 그렇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뭐 그런 시험 받을 만해. 뭐 내가 별건가? 당연하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그 시험을 모르실 거야. 그냥 하나님과 이런 시련은 별로 관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별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안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과연? 우리를 그렇게 그냥 별로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까? 자녀들 중에 물론 잘하는 자녀들이 예쁘죠. 고맙고 잘 못하는 아이들은 괘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 쓰여지는 것은 잘 못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시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이나 시험을 주실 그런 이유가 없으시죠. 허락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온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읽은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 시험, 그 뒤에는 반드시 그보다도 배 이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징계도 물론 이제 시련이나 징계나 이건 조금 이제 그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 시련, 시험, 징계 이런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죠. 다 슬퍼하고 싫어하고 괴롭고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고쳐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큰 만큼 그만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시련이 긴 만큼 그거보다 더 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로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시련, 시험 이런 것은 당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에도 왜 시련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생애에서도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시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작고 큰 그런 시련을 받고 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련이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되는 것은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아직 합격점을 못 찾으신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강원도 한번 가려면 막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길을 타고 강원도에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가다 보니까 터널을 많이 뚫어놨어요. 터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련은 터널과 같아요.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워도 반드시 끝나요. 다시 또 시작이 되더라도 또 끝납니다. 이 터널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도 끝까지 가는 그런 시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돌이키시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시험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련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시련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욥이 당하는 시련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도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나 더 욥에게 이렇게 평강의 선물로, 열매로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욥도 그게 잘 깨지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지독하게 장애가 되는 지독한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뭔지 생각하셨죠? 그 뭘까요? 그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은 쉽게 깨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곡식 이런 곡식들은 쉽게 잘 부서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절구에다가 놓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구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절구 하여튼 이 찢는 걸로 막 내려 찢어야 돼요. 그래야 부서져요. 막 찢고 돌리고 막 하든지 막 사정없이 해야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방해거리예요. 옛날에 서대문에서 그 제주도로 개척을 위해서 가신 김우종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지금 누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좋겠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는 왠지 막 외딴 섬이고 외로운 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쉽게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러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측은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형제님,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건 나지요. 이랬어요. 제일 어려운 건 나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의외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제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렸게 만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그러지게 만들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서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상태죠. 그런데 주인 우리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혀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활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고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옆으로 치우고 자기가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생활이 다 엉클어져요. 모든 경제 무슨 여러 가지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되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사는 게요. 주님 의지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내 입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배우고 있잖아요. 뼈저리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걸려서 아프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전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성질이 같습니다.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이런 육신의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요, 이게 육신이 나타나고 자기가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균을 퍼뜨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개입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뭐 이렇게 짐작은 가긴 가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옳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외모만 보잖아요. 외모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은 없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당하는 그런 시험은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는 어디까지가 여러 가지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시련을 주어야 약효가 먹히겠다 이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골라서 우리에게 아주 맞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삽니다. 제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어리석구나, 너무 미련하구나, 이 인생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냥 그 절구에다 넣고 뭐 옹이 그걸로 찧어도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 잠언에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있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곤 그냥 자기 힘으로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시련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이제 이렇게 겪고 나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련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시련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험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거예요. 뭐 정말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인데도 서로 시험 가운데 있는, 때때로 다 그래요, 사실은. 때때로. 부인은 남편에게 시험을 줘요. 남편은 부인에게 시험을 줘요. 근데 왜 당신 내가 하는 대로 안 고쳐?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오래 가는 거예요. 되든가요? 돼요? 신혼부부라서 잘 몰라요?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지금 아주 깨가 쏟아지지요? 네. 좀 오래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시험을 줘요. 서로 시험을 줘요. 사실은 신혼 초에는 더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서로.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우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쳐지는 건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건데요. 그런데 이 시험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실 때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글쎄, 그렇게 하면 시험이 안 끝난다니까요. 나한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고치면 시험이 빨리 끝나잖아요. 어떤 시험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100%로 통과하면 아주 100점 제일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80%, 60%, 50%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내가 대하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런 평강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못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 모두가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렵게 심하게 이런 이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빨리 끝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빨리 안 끝내주시느냐 하면 내가 고쳐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가요?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해서 인내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너무 마음이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죠. 그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혜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평강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또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죠. 기뻐하라. 그 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시련이라는 말, 테스트, 시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순수하다, 진짜다, 정죄된,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야고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알겠는데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천국을, 하늘나라를 과연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과연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시험, 시련.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방황하고 내가 당황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왜냐하면 내가 깨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련은 터널처럼 끝날 때가 오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련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이런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이런 시험을 늘 당하고 있고 또 더 어렵게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는 이러한 시험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